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 이 처음 1절에서 4절에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멸망하는 때를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때와 징조를 물었던 질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매우 육체적인 욕구로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자기들의 성전이요. 또 예수님은 죽으신다라고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진리를 알려주시면 알려줄수록 이 제자들은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을 말할수록 제자들은 현세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보였던 것이죠.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군종들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바랐던 메시아성, 정치적 군주이고 자기들을 자유케 할 다윗의 왕으로 후손으로 오는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을 하면 할수록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대적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괴리는 좁혀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분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앞서 11장에서 무화과나무가 말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비유와는 다른 의미의 비유입니다. 28절 말씀 그대로 나무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오는 걸 아는 것처럼 성전에 가져가는 것이 서는 것을 보면 환란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이걸 저희 나라에 더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4월 달에 벚꽃이 피는 걸 보면 이제 봄이 왔다라는 걸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성전에 가져가는 것이 서는 것을 보면 환란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30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대환란이 예수님 당시 때 끝나야 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것은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언어, 이 주권자의 언어, 통치자의 언어는 여러분 그 시대와 그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는 물론이요. 이 역사 가운데서 영원하게 일어나는 영원히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적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 마가복음 독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그 이후에 수년간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닥칠 예루살렘 성전 파괴 핍박의 때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 일들은 성취되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탈취되고 오히려 핍박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 부패한 자들이 가득한 성전 자체의 파괴로 인해
아파하지 말고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으로 도망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비단 당대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영원한 하나님 통치 아래 시대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사단의 득세함과 악인의 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요. 앞으로도 경험할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유다 멸망 때 같은 말씀을 주셨고 과거에는 그리고 이 당대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요 미래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때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교회가 넘어지고 팔리고 변질되고 되는 것을 보더라도 또 이 땅의 악인의 득세함으로 인해 전능자의 통치가 부재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메시아를 따라가거나 또 잘못된 지식으로 그런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일 가운데 거기에서 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 대형 교회가 건축을 짓지 못해서 이단에 팔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대형화되며 많은 교회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너무나 건강한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영화관 가듯이 예배를 구경하고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한 작은 공동체들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까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인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죠. 때를 구별하라 말씀하시면서 33절에서 3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36절도 사실은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만 없을 뿐이지 잠들고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구절에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고난의 때를, 핍박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게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함 앞에서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지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오늘 항상 깨어 믿음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죄하고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모순 있게 들립니다. 때를 모르면 깨어 있기가 어려운 게 상식이죠. 언제 문제가 터질지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때를 아버지만 아니까 때를 모르는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말이 맞죠. 군인이 항상 깨어서 서로 불침번을 돌아가고 경계하는 것은 언제 적이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미래를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 준비했을 것 같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벌어질 미래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적어도 제 경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가 이 시험에 합격할 거야. 1등 할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미리 들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공부가 되던 공부도 잘 되지 않아. 오히려 오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방해가 돼요. 더 문제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부모든 목사든 누구든 자기에게 말하는 그 말들을 우습게 여기게 될 여지가 되게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심판의 날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날과 때를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을 안다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게 지켜지고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그 정보로 인해서 타락할 게 뻔한 인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를 알고 정보를 더 알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그 분을 믿을 때, 그 분을 사랑할 때, 그분과 관계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깨어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셨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항상 오시던 시간이 아니라 훨씬 늦게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때 뭐 핸드폰이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혼자 어린 아이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막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TV의 프로그램, 뉴스까지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부모님은 온다는 거죠. 반드시 돌아와서 저를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셨죠. 어느 날은 호떡을 이렇게 검은 봉지에 들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통닭을 사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믿음으로 깨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식과 체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뿌려지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분과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갖고 깊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오늘의 매 순간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그분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는데도 그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정했어도 기꺼이 그 결정을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의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만이 그것을 아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깨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의 동의어라는 것은 오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영원을 사는 것은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과 소유와 어떤 자리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무성한 이때를 살아갈 때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